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복된 성탄날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의 한 흑인 여인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를 드리려고 크고 화려한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를 당했어요. 흑인이라는 이유와 그리고 보기에 더럽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왜 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 여인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깨를 두들긴 그 사람도 나도 당신처럼 쫓겨났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흑인 여인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이번 성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성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그런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한 성탄절로 이 아침에 모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지구촌의 온 인류가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고 그들의 앞길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식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삶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건만 그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 주시옵고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선포되는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뜨셨나요? 오늘 예수님의 바로 생일입니다. 함께 즐거운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바로 그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맞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듣게 됐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적 등본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그만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말 부위에 눕히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한번 혼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요셉과 마리아였을까? 다른 사람이면 안 됐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시기 너무 평범하지 않았나요? 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혈통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럼 그 혈통에 대해서 예언하신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네, 일단 예수님을 예언한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셨을까요? 구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또 말하지만 꼭 그게 마리아와 요셉에서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족속 중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족속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려가서 오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총리가 돼서 가족과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다 족속 네 번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사실은 성품은 좀 착한 사람이었는데 유다 덕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죽이는 것 대신에 팔려갈 수 있도록 유다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지죠. 하지만 유다도 성경에서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셨고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다 족속에는 다윗 왕도 있었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도 있는 또 뼈대 있는 가문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자, 유다지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또 궁금합니다. 그 많은 유다지파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요셉과 마리아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에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만 좀 더 못 사는 쪽에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은 여행 중에 여인숙에 가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물론 상황도 있었겠지만 아마 돈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가장 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한테 보내셨나요? 이렇게 가난했는데 왜 더 큰 부자들한테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더 큰 부자들한테 보냈으면 그래도 좀 예수님이 좀 떵떵거리고 좀 사역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더 낮은 사람들과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는 친구 중에 한 명 이런 친구 있어요. 제 후배긴 한데 이 친구는 참 사람은 좋아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없는 건 없고 뭐 풍부하게 자란 친구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이 친구는 늘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마음까지는 늘 좋아요. 근데 꼭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줄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줄까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 계시고 어머니가 어디 계시고, 아니면 제 뭐 아는 친척분한테 말씀드려 줄까요? 그분은 또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줄까요? 그분은 또 어디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처음엔 좋았죠. 아우, 이 친구는 배경이 든든하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 알아두면은 뭐 나도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제 나이가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너는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었으면 과연 낮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었으면 또 우리가 모으고 있는 성경의 눈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실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빵 5개. 이 기적. 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예수님 부자야. 원래 저 집 좀 있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뭐 한번 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졌지 않을까요? 이것처럼 불안한 일이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정은 가장 평범하고 오히려 더 가난한 집에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배경 좋은 집안에서 또 태어나셨다면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시죠? 배경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그 배경이 없어지면 다 떠나는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배경이 없으셨어요. 너무나 평범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옛날에 그 동네 친구들이 아닙니다. 형 하고 쫓아다니던 그 동네 친구들이 아니에요. 전혀 처음 보던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쫓아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문을 더 멋지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결국 좋은 집안으로 보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끔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있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또 큰 이적을 또 보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성경 간간히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신 다음에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귀뜸하시는 구절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신학자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셨다면은 아마 기적만 보고 쫓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에서는 두 번째 배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싶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네. 그렇다면 혹시 요셉과 마리아의 인성을 또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성격을 또 한번 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바로 육신의 부모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마리아부터, 어머니인 마리아부터 봅시다. 마리아는 카톨릭에서는 오히려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하지만 의외로 예전부터 많이 내려오던 구전, 그 이야기를 많이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 자신들이 말하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모로 모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마리아를 그렇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이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정리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성모의 중요성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아니,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의 역할로서의 최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로 기도할 수 있지만, 아니,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거쳐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레벨까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톨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모에 대한 역할도 이렇게 높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간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저런 것을 다 봤을 때 공통적인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너는 거룩한 어머니가 될 거야. 아이를 낳게 되고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예수를 낳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수긍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그걸 낳을 수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릴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있었던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공통적인 것 같네요. 네. 그럼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집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도 할 수 없고. 자, 오늘은 요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요셉의 인성이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정말 적은 구절만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나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표현된 사람이 몇 명이 나오냐면은 7명이 나옵니다. 7명이 나오는데 아벨, 노아, 제사장 사라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공회에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마지막 예수의 아버지 요셉. 네, 성경을 통틀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7사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원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말하는데 뜻은 뭐냐면은 공정한 사람,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요새 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착한 사람이야, 아니면 그 양반 나 아는데 좀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의 의인이 아니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다 함축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 자체도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의인의 행동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의인의 행동이었을까요? 특히 요셉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방금 읽은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내가 약혼을 하고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바로 요셉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상황 같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지르면서 싸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끄럽게 해서 일을 대부분 끝낼 수 있는 싸움거리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했답니다. 바로 의인의 행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인으로 봤던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싸우기 위해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품적으로 요셉은 이 이야기와 뒷이야기를 해석했을 때 상당히 배려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한 가지 룰밖에 없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리아를 희생시킨 게 아니고 요셉은 자기 자신, 자기의 감정을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리아를 배려했습니다. 바로 요셉이 훌륭하게 인정받은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오늘 말씀의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결국은 요셉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와 결혼해도 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 말한 대로 바로 행합니다. 그의 아내를 바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말이 없는데 참 이건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천사가 동침하지 말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1년 동안 또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 요셉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 있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시는데 보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인적인 믿음, 의로운 사람의 믿음을 가장 먼저 보셨습니다. 영웅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의로운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목적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필 예수님을 그곳, 그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나의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후대에 준비하신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그죠? 이번 성탄을 통해 의로운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저희는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멋진 성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의로운 가정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정에 주님의 영웅적인 믿음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 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26일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기도 부종부의 집사. 사랑과 나눔의 복된 성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성탄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 헌금과 기타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봉헌합니다. 특별히 성탄 감사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것처럼 저희의 예물을 또한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넉넉한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번 성탄을 통해 우리도 의로운 가정이 되기를 또한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소원하고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